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한 달 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들었죠, 그죠? 계속 들었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배를 이렇게 빨리 오게 해가지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뒤에 빨리 제자를 불러가지고 배에 태워서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예수님이 정리하시고, 근데 제자들이 탄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가는 도중에 바람을 만나가지고요, 심한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4명이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 사람들은 어부 출신이거든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홀수에서 생계를, 고기를 잡으면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인데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4명이 다 달라붙고, 또 그 같이 탔던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지시를 해서 어쨌든지 이 바람의 역경을 극복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넘어가지지가 않고 더 가지도 오도 가지도 못하는 배가 전복당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 사경 지금이면 새벽에 3시부터 6시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다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배가 전복당하지 않고 갈 수만 있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딱 보니까 지금 뭐가 오는데 사람이라고는 생각은 못하고 유령이라고 놀라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그들을 진정을 시켜서 그리 더 이상 비명을 지르거나 더 놀라지는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좀 오게 하라 하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 예수님은 오라 허락을 하셨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이렇게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바람 소리가요, 바람 소리가 얼마나 세든지, 이 사람은 전문가잖아요. 요 정도 바람이 불면 잘못된다는 걸 아니까 막 확 두려움이 들어오는지라 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께 그 손을 잡아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지만 있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때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하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고, 꼭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 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거예요. 이거는요, 그 먹은 사람들과 들은 사람들이 혹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의문을 품고, 거기에 먹었던 사람은 진짜라고 말하고 들은 사람은 불가능해 이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엄청난 예수님의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전환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볼 때 처음에는 랍비, 스승 정도, 좀 오죽 대단한 스승 랍비
그러다가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일로 선지자 정도로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뒤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들의 겉옷을 땅에 피며 오소서 우리의 왕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할 수밖에 없었던 전환점이 바로 이 오병이어라는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들의 왕이다 라고 인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여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라고 그들이 인정한 전환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사실 일반적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 오직 그 생각밖에 안 들어. 왜냐하면 늘 기력이 없으니까. 꼭 말씀을 볼 때 자기들의 입장에서만 주로 보잖아요. 나는 예수님 이 일을 일으키시고 얼마나 보리떡을 그냥 이게 몇 시간 뛰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는 이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 같으면 일단 야, 배 만들어 하고 내가 배 타고 나는 먼저 뒤에 가고, 야 정리하고 뒤에 와라. 나는 100% 그랬을 것 같아. 지금도 나만 예배 마치고 막 나 혼자 도망가기 바쁘잖아. 근데요, 이게 거꾸로 예수님은 막 제자들을 막 불러가지고 배를 태워 보내고 나머지를 예수님이 정리하시고 또 따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걸 말씀을 보면 기도하면서 읽어볼 때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제자들이 말이요, 백성들과 더불어서 정리할 때 틀림없이 백성들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들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가 점점점 커지고 정리가 돼서 아마 이 제자들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 백성들이 우리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요, 그때부터 아마 따르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이 그때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일단 제자들부터 보내주고 나머지를 예수님이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따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 중요한 때에 따로 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서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산에 가시면, 이 무슨 말이냐면 습관에 쫓아 기도를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일상적으로 늘 습관에 쫓아서 늘 필요할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일상에 기도하셨는데, 그럼 어느 정도로 기도하셨느냐? 매일매일, 최소한 예수님이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일상적으로 습관에 쫓아 기도하셨는데, 그게 우리들은 이 말씀에 예수님의 본을 지키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 말씀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세 명의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선생님요,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는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습관에 쫓아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일상적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일상적인 습관에 쫓아 기도한다는 기도의 분량이, 기도의 내용이 어느 정도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육신을 극복하고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적어도 영적인 사람이 되고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정이 있어서 교회 외에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질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요, 교회 가까이 살면서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습관에 쫓아 일상으로 육신을 극복하고 영적인 삶을 살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를 하되, 진짜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1시간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베네산상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또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따로 한적한 곳에 산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게세마라는 곳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문제를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보이기까지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습관에 쫓아 일상적으로 하루에 1시간 육신을 극복하고 악한 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 1시간은 기도를 해야 돼. 그러나 삶에 이게 문제를 만나면 삶의 문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이게 시작을 위해서는 금식하고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 택하시고 사역하며 또 전환기가 오니까 베나산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세례 요한이 죽었던 이 사실에 대한 충격과 슬픔과 아픔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아멘이죠. 오병이어라는 이 엄청난 역사 앞에, 이 엄청난 역사 앞에, 전환기 앞에 예수님도 준비해야 된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도 이게 안 고통스럽고 안 두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다, 이 말이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충격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서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사배 문제를 만나서 이 문제를 어찌할지 몰라서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절박한 상태가 일어나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건강의 문제로 내가 지금 이 자리 이게 잘못되고 우리 가정이 잘못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절박한 상황이 얼마나 올 수가 있고요, 부부의 문제를 절박함, 자녀의 문제의 절박함, 이런 삶에 절박하고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우리 인생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따로 기도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어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은, 우리도 일상적인 하루 1시간의 기도를 하다
또 이런 큰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기도해서 주님으로 인하는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고 극복을 하고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요 그 오살리에 갔어요. 오살리에 갔는데 대만 사람, 홍콩 사람, 마카오 사람, 이 사람들만 2,200명이 왔어요. 진짜 많이 왔어요. 그 대만 사람들이 1,000명이 넘게 왔더라고. 그리고 너무 많이 와가지고 본당에서 집회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강사로 갔잖아요. 강사로 갔는데 그 사람들이 집회를 왔는데 안내를 해주는데 2,200명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금식을 했대. 난 충격스러운 거는, 소름이 끼치게 충격스러운 거는 금식을 했고 내가 목요일 2시 반부터 했거든요. 그 목요일 점심 때 보호식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된 거지. 금식을 하고 이제 오늘 보호식을 했으니까 졸거나 뭐 그럴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 걱정해서 내게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겠죠. 그래 나는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나는 곰곰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외국을 가면 내가 집회를 하기 위해서 가든지 강사가 되기 위해서 가든지 아니면 주로 그거지 뭘 배우기 위해서 가든지 이랬는데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대만을 가고 미국을 가고 나 그러진 않았거든. 그리고 외국에 가서 금식을 한다. 그곳에 있는 만난 거 먹기에도 지금 바빠 죽겠구만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와서 3일 금식을 했다는 게요 마음이 찌릿찌릿 아파가지고 내가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잘해. 난 여러분을 이렇게 집회에 오신 것도 존경스럽고 금식하겠다는 사실을 들은 것도 존경스럽고 정말 사랑한다, 너무 귀하다 막 칭찬을 해주고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귀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집회를 참석을 잘했다고 느낄 만한 충분한 대가가 될 만한 말씀을 드리겠다. 기대하시라. 그랬더니만요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박수를 다 앉아서 치지 일어나서 또 치는 거는 또 막 2,200명이 또 감동스럽더구만 진짜. 그리고 내가 말씀을 딱 마쳤더니만 그 사람이 진짜 그 대가가 해결되었다고 막 진짜 오신 대가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나 잠깐 대만 갈 뻔해서 내가 그때 내가 사회 갈 곳이 대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갈 뻔해서 난 이게 내가 그렇게 말씀을 잘 전했다 이걸 이야기하려는 것도 조금 있지. 아예 없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요거는 한 10% 정도밖에 안 돼. 솔직히 뭘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대만에서 홍콩에서 마카오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와서 집회를 참석하고 그리고 금식까지 해. 아무 일도 없이 그게 가능해요? 나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지금 잘 나가. 그게 가능한가? 피근산 가능해요? 그 사람들도 힘들었던겨. 그죠? 이런 집회가 있다고 하니까 특히 이 성령이 역사하는 집회는 또 대한민국이 최고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잊기 위해서 해결을 보기 위해서 막 남의 나라까지 와가지고 금식까지 해가면서 말이야 막 일어나서 우리처럼 방방 뛰더구만 찬양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건 아니겠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습관에 쫓아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일어나면 예수님이 지금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도 이런다.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제 문제가 해결된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진짜 이 말씀을, 예수님의 당부를, 예수님의 본을 내 10년간 골수가 찔러 쪼개기까지 말씀을 듣고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베드로 선생님이요. 베드로 선생님이 이제 물을 거스르고 이제 저녁에 출발했다가 거의 밤새 이 물 바람이라는 문제를 만나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죽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바람이 불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요, 그 예루살렘을 2번 갔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를 2번 갔거든요. 2번째 갔을 때 그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딴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고기 소도는 방축을 한대야. 그 얼마나 맛있겠어. 그 우리가요 진짜 좋은 슈퍼 가가지고 장로님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유장님이 그죠? 고기를 사왔거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 근데 저녁에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고기가 안 구워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만 안 구워진 것 같더니만 다 안 구워졌다고 하더라고. 근데 고기가 얼마나 질긴지요. 진짜 고기는 한우야 진짜. 근데 그 밤에 장로님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부르죠. 그죠? 진짜 막 우리 그 건물이요 막 이게 부서지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심한 바람이 부는 거야. 그때 왜 이렇게 바람이 불어 했는데, 나 지금 용서를 구하는 게, 그 바람 아니었으면 이거 설교 못할 뻔해서.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나 그때 아마 베드로 선생님도 그 이상의 바람이 불어. 야 그때 그날 밤에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진짜 뒤집어지지 않나 할 생각을 정도로 바람 소리가 막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밤에 그렇게 심하게 불더라고요. 이렇게 심하게 부니까 이 어부지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요 그리스도 메시아, 처음에는 유령이라고 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나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좀 걷게 해달라고.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렇다면 나도 좀 얼마든지 걷게 할 수 있지 않겠냐 하고 걸으라고 그랬어요. 걷는데 뭐 너무 좋아서 걸어보니까 너무 좋지. 근데 이제 깨달아지잖아요. 바람 소리가 물결을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두려워하니까 쑥 빠졌잖아요. 그요 살을 달라니까 예수님이 구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왜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와닿는 거야. 왜 예수님이 이 일을 일으키셨는가? 예수님은 100% 베드로가 빠지는 걸 아시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도 왜 이 과정을 왜 일으켰어서 우리로 하여금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시려고 하시는가가 나는 진짜 이러면 깨달아서 어떨 때는 눈물로 나고 그런 거야. 왜냐하면 우리 둔산제일교회 성도들이 40일 말씀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자요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또 기도할 때 응답에 놀라운 은혜를 입잖아요. 그리고 39일은 은사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진짜 역사하는 분임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인생에 역사하시니까 이제 이 은혜를 읽고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고 울고 결단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 처음에는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그 역사심을 믿기 때문에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예배 성공하려고 그러고 강계 성공 충도 성공하려고 하고 그 은혜와 그 은총을 이루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막 세상에 이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면 막 놀래 뒤집어져 가지고요, 베드로처럼 그냥 두려워서 좌절을 해버려서 빠져버리는, 물에 빠지는 수많은 사람을 보는데 이게 좀 많아야지 10분의 9가 그런 10분의 1이 그러는 게 아니라 10분의 9가 그래. 10분의 9가 똑같다고 이야기해서 베드로가 그냥 빠지는 건데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냥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겠다고 그러고 내 주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그러고 주님을 본받겠다고 그러고 주님 정말 감사 이래 해놓고 조그만 문제를 만나면 막 바람이 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원하는 방법대로 안 되고 내가 바라는 바대로 진행이 안 되면 막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신앙에서 떠나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10분의 9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베드로처럼 믿음과 확신 가운데 무리를 실제로 안 걷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도 하다가 상황과 처저와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뭐 예수님 믿어봐야 소용이 없네 이렇게 쑥 빠져버리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물에 빠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것도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교훈이 되겠다고 예수님은 판단하시고 저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 걸어라. 빠지는 것을 보면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하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빠질 수는 있다. 광풍을 보면 파도를 보면 그 소리를 들으면 두려움이 들어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드려지고 그런다. 이게 어쩌면 인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어라. 너희는 베드로처럼 되지 말고 예수님을 다시 베드로처럼 불러라는 거예요. 그럼 구해 주시잖아요. 문제는 빠져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도 예수를 불러라는 거예요.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판단과 처지에 여러분에게 안 맞는 거지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아니 제발 10분의 9가 뜻대로 안 되면 예수님을 따라하지 않고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드려서 물에 빠져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데 그때도 베드로처럼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반드시 건져주시고 그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응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이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 체험과 그 경험을 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